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앞절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류민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류지에 사는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같은 뜻으로서 외인으로서 타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그네란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어감으로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여정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에서 잠시 고난으로, 잠시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란 말보다는 여행자란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여행을 나온 여행자처럼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베드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시 여행자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 베드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여행자로서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둘째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할까요? 13절에서는 위에 있는 왕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총독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했고 17절에서는 뭇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과 무엇이 정반대의 개념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울러 말씀하는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썩은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쇠하는 세상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가진 성도가 썩은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 중에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생명의 양식, 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의 특징이 우리가 장차 얻을 유업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의 특징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받는 유업과 동일하고 세상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